예전에 제가 90년도에 첫 목회를 완도에서 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고 또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13분이 계시는데 다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사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교회 가서 사례비를 받은 게 18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살면은 그래도 살죠.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면은 그렇게도 뭐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소사 있을 때예요. 한 번은 저희 둘째 동생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 결혼한다 하면은 그래도 축의금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 때쯤 됐는데 뭔 차가 하나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뵀더니 그분이 뭐냐면 예전에 그 교회를 나왔던 주일학교 때 섬겼던 분인데 광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다가 그래 전사님 새로 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인사드리고 좀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 2개를 내놓는데 하나는 전사님 이건 감사 헌금이고요. 이거는 전사님 그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나 하시라고 준비해 왔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가신 다음에 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례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8만 원인데 10만 원이 더 이제 생긴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정말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없어도 부족해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고향 가야 되는데 이제 비 속에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곧 사망이 되고 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날이 좋죠. 그런데 그 맑은 날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땅은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도 내리죠. 또 천둥 번개 치죠. 그러면 아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또 바람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막이 되지 않고 그 죽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를 주시고 있구나, 또 풍랑이 또 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제가 그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그 란이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잠깐 봤는데 한 목사님이 저기 거제에서 첫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거제에는 마늘을 많이 재배한답니다. 근데 마늘을 이제 심어놨으니까 날씨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억수로 쏟아지니까 이 처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잠이 안 오더래요. 우리 성도들이 심어놓은 저 마늘이 잘 될까? 이 밤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그 다음 날 이제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잠 주무셨어요?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마늘 걱정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매년 매번마다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도 혹수같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지금까지 또렷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처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은 이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아픔, 고통은 분명히 뭐냐면 위로받아야 되고 치료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는 늘 건드리면 아프죠. 상처는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으면은 그 상처를 만져도 뭐냐면 아프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흔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물고 치료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흔적으로 남는 거죠. 저도 얼굴에 큰 흉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 턱이 사실은 뽕나무에 찍혀 가지고
이게 되게 크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 상처는 저는 영광의 상처예요. 왜냐하면 제가 7살 때부터 새벽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송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모여가지고 막 그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다 애들은 보내고 어른들도 가고, 거기 젊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밤을 새면서 그 철야를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4시 전에 새벽송 들기 전에 먹는 게 있죠. 뭡니까? 떡국을 해주셨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 떡국 먹고 이제 새벽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송 돌 때 그 떡국을 먹고 가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는 길이 너무 좋죠. 근데 시골은 논뚝길로 밭뚝길로 다녀야 이게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후레쉬가 그때는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겨우 하나 들면은 그 뒤를 쫄쫄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 사람 쫓아서. 그런데 어린 7살짜리가 그 선생님들 뒤를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다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그게 뽕나무 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뽕나무 어떻게 베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다 이게 낫으로 그걸 뱄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상같이 그냥 여기 칼날같이 뾰족하게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이게 찍힌 거죠. 그래서 저는 껌껌하니까 뭐가 흐르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서 피가 흘러요. 막 그러니까 이제 밝은 데 가서 보자 해가지고 우리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는 말이 아닌 거예요. 찍혀져 갖고 이게 벌어지고 해서. 근데 우리 옛날 분들은 다 민간요법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담배를 옛날에는 재배를 했어요. 그 담배를 말아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담배 잎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렇게 하면 낫겠지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너 여기서 쉬어라 그러니까 잤어요. 잤는데 주일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이 예배를. 근데 제가 그때 못 나왔었나 봐요. 그 잠자느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그 삼성이 지금 다쳐가지고 저기 집사님 집에 누워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는 담배 잎이 붙여 있지, 그걸 한번 떼 보니까 이게 그 쭉 벌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죠. 부랴부랴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 시골에는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원으로 가지 않고 옛날 군대에서 군의관이 아니라 그냥 위생병으로 그냥 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야매로 이렇게 그 꼬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마취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식염수 같은 것으로, 소독약 같은 것으로 이거 부어가지고 계속 씻어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얽어매듯이 그냥 그 꼬매놓은 게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는 만지면 아프고 또한 그 보이는 데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늘 의식이 돼야 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게 상처가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걱정, 염려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아프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무 슬픈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상처가 아니라 뭘가 되게 해요? 흔적으로 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지신 곳은, 고쳐주신 것은 그건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의 그 창자국.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번 봐. 이게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흔적이야. 그리고 또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어요?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 상처가 되지 않고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치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애통함이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 이게 그 애통이 아니에요.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흘리는 그 아픔, 그 고통, 소리 내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깊이 통회하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옆에서 우는 소리를 좋게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나는 울지언정 옆에서 울고 있는 꼴을 보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와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렸을 때에 이게 100일도 안 된 애인데 새벽 한 4, 5시도 안 됐는데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에 깼어요. 깨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얘가 배고파서 우는가 보다 생각해서 분유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졸립죠. 졸리는데 안고 이 분유를 먹였어요. 근데 분유를 먹고 조용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달겨보면서 얼려보는데 얘가 그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도 지금 피곤하고 졸립고 그러는데 계속 울었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 울려면 울어라 그러고 그냥 그 이불에다가 그냥 밀어놔 버렸어요.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도 우는 소리, 자식들 우는 소리 그렇게 반갑고 좋지 않아요. 처음에 그냥 어느 정도 해주면 그냥 그쳐야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얘는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배고프지 먹고. 그러니 이게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니니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그 양심 있냐? 그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부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부모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왜 우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슬퍼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멸시하지 못하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주야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픈 마음이 있고 아픈 그런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외면치 않고 멸시치 않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 대신에 뭘 씌워주셔요?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즉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픔 때문에 애통하며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 아픔 사람, 슬픔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내가 건져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 있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너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되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또한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조롱당하는 사람들, 비웃음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위로의 사람, 똑같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했다, 아픔을 당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도와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런데 그 위로가 어때요? 잠깐이에요, 잠깐.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그 슬픔이 올 때 똑같이 해. 어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고통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왜냐하면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위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지금 조금 받는 그 위로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 없는 그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위로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받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참 사랑과 또한 새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멸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그 고쳐주심으로 치료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하나님께 늘 심한 고통,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 때문에 통곡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픔 때문에 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하세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상처 때문에, 낫지 않은 상처, 10년 전, 20년 전에 그 났던 그 상처 때문에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명절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 그 아픔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고 위로받고, 이번 추석에는 정말로 그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위로로 치료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간증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처도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흔적을 하나님,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만났을 때에 상처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는, 낫게 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흔적들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주신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